자,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 헬라 문화 전반에 방대하게 영향을 끼친 종교적인 사상입니다.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 가릴 것 없이 거의 전 영역에 있어서 퍼져 있었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 종교와 쉽게 혼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영지주의에 익숙했던 성도들이 기독교의 어떤 복음과 이 영지주의를 결합시켜서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영지주의를 따르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중에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들이 어떤 복음과 영지주의를 섞어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가르쳐줬던 복음을 영지주의와 뒤섞어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삶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문제를 고치고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그 사람이 신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구원받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과 다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식이 풍성해서 받았습니까? 똑똑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영지주의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명상하는 것, 수행하는 것, 그 신적인 지식을 찾아가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식에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각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구원과 굉장히 잘 버무려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 사실은 그것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섞어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여러 종교들과 쉽게 혼합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섞어서 이 영지주의적인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나그 함마드 문서라든지 이집트에서 발견한 영지주의 문서 안에는 도마복음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다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학문적으로, 단순히 학술적으로 그리고 문서적으로, 성서 사분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 사상에 익숙해진 사람, 혹은 기독교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 뭔가 기독교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영지주의가 만들어내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하나 꼽으라면 삶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내가 깨닫는 것이죠. 깨닫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지식과 반대되는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육체적인 행동들은 나쁜 것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육신의 삶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열광주의에서 비롯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열광주의는 어떤 광신적인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광적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광신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광신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에 빠져듭니까?
꼭 기독교 안이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광신적인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종교 행위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뭔가 체험을 굉장히 추구하면서 그 외의 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그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이에요. 현실. 광신도들은 굉장히 열심히 모이고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이는데 삶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내 삶을 다 깎아내서 삶에 있는 것들을 다 여기다가 쏟아붓죠. 광신적인 신앙이 그렇습니다. 열광주의가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열광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고 또 그런 어떤 자기가 침례를 받고 성만찬을 받았다는 것에 굉장히 매진해서 삶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쾌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든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신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도 육신의 삶은 이 지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얼마나 쾌락을 추구했느냐면 현대 사회에서도 부도덕하다고 여겨질 만한 것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도 부도덕하다고 여겨질 만한 것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였죠. 또 반대편에 있는 극단은 금욕주의입니다. 쾌락주의에 거의 반대에 있는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비슷해요. 열광주의가 영적인 지식을 내세우면서 삶을 쾌락으로 물들였던 것이라면, 금욕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내세우면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중요하지 않다. 이 삶은 거룩하지 않다. 이 삶은 우리에게 신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돌보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현실을 다 내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을 주셨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고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현실적인 삶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충실히 살죠. 교회 생활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 없죠.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회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홀로 있으면 세상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을 막고자 서로 모여서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어라, 서로 힘이 되어주라고 하면서 묶어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중요한 공동체죠. 그러나 이러한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 전체 삶, 전체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만 매이면 곤란한 겁니다. 교회에만 매여 살면 곤란한 거예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너무 매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매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이렇게 허덕이면 과연 생활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오지 않을 때는 온갖 이유를 다 대면서 오지 않을 방법을 찾고, 와야 할 때는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이렇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대면서 오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생활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지 살펴봐야죠.
이렇게 삶을 우습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특히 침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는 게 끝이 아니다.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의 출발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을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와 물을 먹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셨던 성만찬과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 속에서 침례도 받고 성만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인 의미에서 침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왔는데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다. 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에게 곱씹어봐야 할 어떤 이제 생각할 거리를 준다,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10장 이후에 나오는 설명에 따르면 우상을 숭배했고 부정한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했으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기 때문인데, 이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동들이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다 거절하는 행동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를 얻었건만 그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얻은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죠. 그냥. 구원을 받고 나서 그냥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던 대로 합니다. 익숙한 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생활, 노예 생활에 익숙했고 홍해를 건너온 뒤에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대로 노예 생활을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바로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침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였겠죠. 침례와 성만찬을 통해 구원에 관한 신령한 지식을 얻었다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성도들, 또 살아야 할 삶을 무시하는 성도들에게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홍해를 건너왔다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던 성도들이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광야에서 죽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게 되면 넘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그 삶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삶에 대한 고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구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출발하지 않고 뛰지 않으면, 출발하고 나서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발을 했는데 뛰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앞으로가 나아가잖아요. 오히려 뒤로 막 달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승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점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중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하는 것은 출발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탈락했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출발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출발하지 않은 것은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고, 중도 포기하는 것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출발한 것으로 만족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끝난 것 아니냐, 괜찮은 것 아니냐 라면서 그것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막상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홍해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 생활을 하다가 홍해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 바로가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쫓아왔죠.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로가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된 것이죠. 애굽에 들어가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를 가지고 나서 좋을 줄 알았는데 광야가 찾아온 겁니다. 광야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걸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생각을 하는 걸 봤습니까?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오는 순간 자유민이 되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선택이죠? 하나님을 쫓아갈 것인가? 이제 애굽을 쫓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의 문제인 겁니다. 삶이 왜 이렇게 이제 팍팍하고 고난이 많은가?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이전으로 돌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익숙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이제 끝난 것 아니냐? 광야 가운데서 여전히 바로의 백성처럼, 바로의 노예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익숙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역시 죄의 생활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사는 건 죄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 사는 건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이죠. 이 말씀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침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을 지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분명하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한다.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세상과 같이 살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삶을 출발하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굉장히 큰 소리로 읽죠. 우리도 못지않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자, 더 큰 소리로 우리가 더 어른이다 보여줍시다. 자,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리도 작년 대상으로 성경 골든벨을 한번 할까 봐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실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죽음을 상징하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탄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살던 내 생활, 죄의 노예로 살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모든 교회와 세상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철없을 때야 그냥 살지만 성장을 하면 그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죠.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태어났다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요, 익숙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에게 굴복하여 세상이 요구하던 삶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핵심, 침례를 받은 이후에 그 삶의 핵심은 모든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또 갖게 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그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상의 실체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탐심으로부터 비롯되죠. 내가 잘 살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니 뭔가 도움을 얻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침례를 받은 우리의 정체성, 예수를 믿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 던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매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열광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더라도 땅의 것을 추구하는, 땅의 것에 목적을 두는 인생을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격이 다 비슷한 거잖아요. 정욕과 어떤 인간의 탐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그 중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이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것에 탐심을 갖게 되나요?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다.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만 같은 것들을 우리는 탐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섬기죠.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의 능력을 우상처럼 섬길 것입니다. 직장이나 자리가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장만 갖게 된다면, 내가 이런 직장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요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에 달려드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서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그만두고 또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공무원이라는 직장 자리를 우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우상을 다 가져보니까 별것 없더라는 것이죠. 속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방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풍요롭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주겠지.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잘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돈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과 책과 매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돈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너의 인생은 보장받게 될 것이다. 돈이 있으면 너의 인생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봐라, 돈으로 저 풍요를 산 사람들. 돈을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느냐면 예전에는 돈을 너무 바라며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은 있었어도 그걸 티나게 이렇게 노출시키는 걸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 형제 간에 유산을 두고 다투게 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기 때문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걸 쉬쉬하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형제간이 찢어지더라도 소문이 나더라도 일단은 돈을 갖고 보자
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일 겁니다. 비난은 잠깐이요 돈은 영원하다. 이런 관점으로 돈을 얻기를 바라고 있죠. 돈이 점점 더 강력한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가난한 부모는 죄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 입장에서 그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돈을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는 죄인입니까? 저는 그러지 않은 인생들도 너무나 많이 봤는데요. 왜 세상은 그렇게 몰고 갈까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돈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진심입니다. 바람 한번 휙 불면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상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너의 풍요를 만들어 주는가? 정말 그것이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 세상에 수많은 우상을 붙잡고 있으면, 돈이 있으면 너의 삶은 생명력이 넘치며 참된 가치를 쫓아가는 참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가?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던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그 우상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 우상들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고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아주 많이 반복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분석을 했어요. 성경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가,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제 제가 얼핏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재물이나 돈에 관한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우상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침례를 받기 전, 믿기 전에는 괜찮아요. 괜찮은 건 아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상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침례를 받고 나서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라야죠. 마태복음에는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꽤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신분이 꽤 높은 편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영생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본문을 보면 관리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 관리는 아마 예루살렘 공회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었다는 것이죠. 말단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층의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자였고, 아마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나 인품으로나 좀 인정을 받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달려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라.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청년이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 너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구나. 축하한다.
박수를 짝짝짝 이렇게 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청년이 안고 있는 그 깊은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꺼내셨어요. 너의 재산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섰더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돌아섰습니다.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큰 고통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재물이 보장해주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인생이었는데 그 재물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큰 고통,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우상은 재물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꼭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가 11조에 관한 설교를 지난주에 했는데 2주 연속으로 돈에 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에 부담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짐했던 것은 성도를 배려하되 성도의 눈치는 보지 않는다였습니다.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상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그 우상의 대표적인 이름이 돈이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우상은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바로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면, 노예의 삶을 살면 누가 손해입니까?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선택도 하고 고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노예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그것과 같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상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과 권세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나의 가치를 폄하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삶의 의미를 찾는다입니다.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가치를 내팽개치고 죄의 노예, 우상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정말 여러분 복되십니까? 제가 이번 형제들 모임에도 그렇고 이제 뭐 제자 훈련할 때도 그렇고 설교 시간에도 가끔씩 제 형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돈이 얼마 있고 사례비는 얼마 받고 감추지 않고 그냥 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까봐, 또 이제 목사가 너무 궁핍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깔끔한 모습으로 정돈된 모습으로만 이제 보여드리죠. 근데 저는 그냥 다 보여드립니다. 뭐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형제 모임 가서도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하면서 있었던 일, 또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을 다 했어요. 지금 살짝 고민되는 것은 이거를 지금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편집을 해야 될까 말까, 편집할 내용이면 그냥 굳이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성도님들은 아실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아내 명의로도 대출이 안 되고 제 명의로도 대출이 안 돼요. 저는 신용 등급은 높은데 버는 게 없어서 안 되고, 아내는 신용 등급이 낮아서 수입은 잡히는데 그게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긁어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긁어 모으고 있는 중. 이런 이야기를 다 꺼내는 거예요. 이것만 꺼냅니까? 제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 병이고 병원에 어디 가야 하고 이제 제 눈이 어떻고 우리 집안 사정이 어떻고 뭐 자식은 어떻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여러분 좀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그런 도움을 주신다면 저는 화를 낼 것입니다. 정말 화를 낼 거예요. 아내에게 몇 번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화를 냈어요. 절대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성도는 성도들끼리 도우십시오. 성도들끼리 도와주십시오. 성도들끼리 안 도우면 저도 돕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돕기 전에 성도들을 도와야죠. 제가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고하는 건 이유가 딱 하나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제가 이제 뭐 자라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떤 중병이라니까 좀 웃기네요.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또 재산이 얼마 있고, 사실 따지면요 별로 세상이 좋아할 만한 인생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 이제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작년에 받았던 그 교회 사례비를 입력시켜 봤습니다. 나는 상위 몇 프로일까? 그걸 따지는 게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상위 99%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100명 중에 99등이라는 거죠. 꼴찌라는 겁니다. 꼴찌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낮죠. 근데 이게 저에게는 하등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문제가 안 돼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제 형편을 여러 번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앞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삽니다. 저도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아내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서 삶이 복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세상과는 다른 모양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잡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 형편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세요. 그걸 좀.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삶을 살든지, 저보다 못한 삶을 살든지, 저보다 더 잘 살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가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두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무엇을 빼앗겼을 때 가장 크게 화를 내십니까? 돈을 빼앗기면 화가 나시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시죠? 그 자리를 빼앗기면 화가 나시죠? 아니면 자존심이 이렇게 구겨지면 또 화를 내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빼앗기게 되었을 때 어쩌면 여러분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 하나가 뽑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분노하시면서 빼앗긴 것들을 어떻게 되찾아올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더 벌 수 있을까? 직장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 사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자존심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분노하며 싸우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겼을 때도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을 빼앗겼음에도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놓쳤음에도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그렇게 분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회복하고 싶다 달려들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어쩔 수 없다, 지나갔으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렇게 화가 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던진 말에 기분이 살짝 나쁘면 며칠 동안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지 곱씹어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과연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서 인정해주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을 다 내어주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나가는 말로 툭 내뱉은 말, 그 말에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 목양하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돌보고 위로하고 이제 미안하다 사과를 하지만 대표를 해서 사과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밥하다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오늘 시금치가 좀 짜네 그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어떤 이제 또 다른 집사님이 시금치를 만든 분이겠죠. 그 짜네라는 말 한마디에 빈정상해서 교회를 몇 년간 안 나왔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금치보다 못합니까? 좀 짜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좀 소금을 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될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그 시금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들여다봐야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금치는 무엇입니까? 시금치 대신 돈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을 긁는 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귀합니까? 정말 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존심을 굽혀서까지 얻고 싶은 것은 없다. 그렇게까지 나는 자존심을 굽혀가면서까지 얻고 싶은 건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그 자존심이 우상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겁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면 여러분 삶에 정녕 복이 됩니까?
부부간의 자존심을 세우면 부부간이 복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죄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를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포기하신다면 다시 우상의 아래로 들어가 죄의 노예가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을 굳이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침례를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받게 되실 여러분, 침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달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곳이 광야고,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달리는 것이 힘이 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이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없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상은 소리칩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돕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상에게 맡겨진 인생을 정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